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이 문제없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탄탄대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과 사고의 순간들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또 고비를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오히려 더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그거를 갖다 극복하여 나가면 그 뒤에 형통함의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고비의 문턱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어려움의 고비의 순간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인생 내내 마음속에 어려움과 문제와 또 낙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주저앉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더 형통의 길,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굉장한 고비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말미암아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극적으로 구출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접경 지역에서 이 강만 건너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름을 받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새로 일어난 이 2세대들의 그 삶은,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의 삶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광야에서 그냥 한 땅에 그냥 거기에 몇십 년을 마을을 이루고 거주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이 흘러가면 그 구름을 따라서 그냥 살다가 언제 떠나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땅 그러면은 그 모든 짐을 다시 다 싸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텐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리 캠핑을 좋아한다 할지라도요, 캠핑 생활을 한번 한 달만 밖에 나가서 캠프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달 아니면 1년 동안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아마 그분은 다시는 내가 캠핑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동안 가서 잠깐 동안 노는 거야 즐겁지만 평생 동안을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옮겨 다녔다가 하는 인생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나갔다가 그 호텔 숙소를 가지고 이전에는 한 숙소가 정해졌으면 그곳에서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요번에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는 그것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을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여러분 뭐 그래도 호텔에서 이 호텔에서 저 호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도요, 그 몇 번을 갔다가 움직였더니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다. 그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 전세라든가 그런 집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 없이 살아가는 분들의 서름이 뭡니까? 한 곳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몇 년 살다가 뭐가 안 맞으면 또 이사 가야 되고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럼 그런 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한번 정착하고 싶다.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그 소망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몇십 년을 광야 생활을 했으니 이들에게 마음의 꿈과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한 나라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내 집을 이루어서 정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눈앞에 온 것입니다. 이 강만 건너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서 우리도 이제 정착하며 마을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며 정착된 삶을 살 수 있겠지.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요단강,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물이 차고 넘쳐서 그 요단강을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을 성경에 보니까요, 사흘 동안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물이 범람하여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고비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야,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언제 들어가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깊고 달갑고 아주 기쁨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앞에 두었는데 눈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탁탁해서 그 고비를 건넜어요. 야, 이제야말로 이제는 탄탄하고 문제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탄탄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희망이 생겼는데 또다시 절망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때 다가오는 절망감은 또 이전에 비해서 몇 배로 더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희망이 생기는가 싶었는데, 드디어 성취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 오늘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명령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가끔가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아니, 강물이 흘러 넘쳐서 지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배를 만들라라거나 아니면 뗏목을 만들라 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아라 하거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테니까 그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갈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여기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오늘날도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 그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참 신비하게 느껴지니까 영화에서도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하나의 주제가 되었었죠.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아 나서는 그 여정. 오늘날에도요, 고고학자들이나 이 성경에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찾고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그 전쟁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디에 감춰놨는지 그렇게 뒤지고 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약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지금 앞에 두고 그 뒤를 따라가고 아니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할 때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요,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언약궤는 언약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요, 언약궤 자체에다가 의미를 뒀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적군하고 싸우는데 본인들이 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아주 그냥 생활 속에서나 종교적으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리고 전쟁이 나서 본인들이 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전쟁 가운데 지고 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언약궤 자체를 하나의 무슨 요술상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겼습니까? 아니요.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여서 이렇게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너희는 따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이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이 됐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도자도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그냥 막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 견디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 앞에서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제를 만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고 우리가 지혜를 내서 내가 문제 해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걸 해결하겠다고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나의 지혜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기 쉽다,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여 그것에 너희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그와 같은 때 바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행하는 나의 뜻을 따라 나의 길을 따라 행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라.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가 앞길을 막막하게 하고 우리 마음과 심령을 무겁게 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두울 때 여러분 그 빛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주 깜깜한, 우리가 지금 뭐 형광등도 있고 저녁에 있어 놓으니까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깜깜한 저녁에 빛이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면요,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의 해와 그 별과 달이 여러분 저녁에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느낌이 없으시죠? 한번 지구상에 이런 전자기기가 없는, 이런 전등이 없는, 이런 가로등이 없는, 여러분 그런 한번 광야에 나가서요 저녁에 한번 보세요. 저도 그걸 한번 정말 제가 청년 시절에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데 온 시내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됐는데 불이 완전히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그때 저 친구들과 함께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온 시내 불이 완전히 나가버리니까요, 안 보였던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밝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별들이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고, 이야, 별빛이 이렇게 밝았구나, 달빛이 이렇게 밝았구나, 그때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질 때요, 그럴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더 환하게 밝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비를 만났느냐?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수단과 방법과 세상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고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비를 극복합니까?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고비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를 따르라 하는 말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강물 건너는 거하고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거하고 이건 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요, 오늘날 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뭐 이걸 뭐 못 건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볼 때 뭐 그렇게 강이 그렇게 아주 뭐 바다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폭이 굉장히 좁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는요, 그 강의 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넓었을 뿐만 아니라 우기가 되어지면 정말 홍수처럼 강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오늘날 보여지는 요단강과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요단강은요, 규모가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기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었던 때가 우기의 물이 굉장히 범람하는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물살이 강하게 흐르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고비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봐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가? 바로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빨리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빨리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때 본인 스스로의 삶을 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가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렸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 굉장히 중한 병을 겪으면서 이 성 프란시스가 한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내 이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란시스가 처음에는 이 몸에 심한 질병이 있으니까 굉장히 괴로우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 앞에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빨리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제 보니 내 영혼에 많은 문제가 있었네요.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내 육신의 질병을 아직 치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막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그 어떤 모습들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3일을 지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막 쏟아지는 그 물 앞에서, 아니 하나님 뭐 그냥
하루빨리 그냥 명하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을 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지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소에는 내가 그냥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잘하고 있겠거니 싶었는데, 때로는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험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세상 의지하고 그냥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길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과 낙심하고 막 자기의 삶을요, 허랑방탕의 길로 나가는, 세상에 헛된 걸로 말미암아 문제를 그냥 회피하고 싶은, 그래서 오히려 더 방탕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이 뭐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고칠 게 있구나,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성결케 되어지는 길로 나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시간 동안 나에게 많은 훈련을 받았구나, 하지만 이제 들어가는 그 앞서서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전에 너희의 삶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없는 문제인가?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을 하십시오.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러면 그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이한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요단강이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멈춰 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 기이한 일은 내게 속한 일이야. 나의 일은 내가 해줄게. 하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너희가 할 일은 요단강 멈추겠다고 못하는 거 하겠다고 애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야. 근데 문제가 닥쳤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요단강물을 내가 멈추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멈추게 하겠다고 막 애써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뭡니까? 나를 성결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허랑방탕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고비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그 고비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요,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담그니까 그때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니까 그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물을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막 흘러 넘치는 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댈러스에서 꽤 한 시간이 꽤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이과수 폭포가 있잖아요. 이과수 폭포가 항상 막 그 폭포가 웅장하게 흐르는 게 아니고 가뭄이 되면은요,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폭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지만 그 평소 흐르던 물에 비해서 만약에 가뭄이 좀 오고 비가 안 오면은요, 그 물줄기가 벌써 달라요. 근데 비가 한번 굉장히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진짜 그리고선 그 이과수 폭포를 가잖아요. 와,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요, 막 몸이 오싹해집니다. 얼마나 물줄기가 강하게 흐르는지.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 물 막 차고 흘러 넘치는데 거기에다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그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한번 그 강가에 갔더니 뭐가 떠내려 오는데, 여러분, 이게 그 계곡에 있는 강에 그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칠 때는요, 조금씩 보니까 그게 조금씩 차고 넘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어마어마한 물길이 확 덮칩니다. 그러니까는 비 온다, 물이 흘러 넘친다. 강가에서 주변에 그 물놀이 하던 분들이 그 물에 휩쓸려가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물이 갑자기 휩쓸려오는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재빨리 피하지 않으면 넋놓고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 물에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만 해도 그게 섬뜩한데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는데 그 주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지금 하나님 지금 여기 발 담그면 죽습니다. 발 담그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발을 담그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행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하면 보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행하면 보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발을 담궈 그랬더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라, 거기에 순종하여 그 문제와 그 강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보고 맞닥뜨리고 그걸 발을 담궜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게 되어지면 그 강줄기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예비된 기적을 체험한 분들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아멘 했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바쳐라, 폰만 잡은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칼을 들고 번제로 각을 뜨려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수염소를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볼 수 있었잖아요. 뭐 그 염소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까? 나무에 걸려서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어요? 행하였더니 보여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음식이 쌓였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나눠줘. 눈앞에는 지금 오병 2어밖에 없어요. 떡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 행했더니 희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하고 행하십시오.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보면 오병이어가 돼 있어요. 요단강 물이 그쳐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약해서 눈에 보이는 거 잡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싶어져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성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나의 경험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 보십시오. 발을 물에 닿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은, 기이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받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의 주님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전히 문제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 문제는 해결받고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